2021년 7월 4일 예수한국 복음통일 우리 사랑하는 부여교회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확산 추세, 특히 인도의 그런 전염병으로 인하여 더욱 힘든 상황이 연출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승리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찬송가 전능하신 주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왕 오셔서 그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의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이곳 부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그 비밀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또한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사사 시대로부터 그러한 복음을 버린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한 울부짖을 때 다시 고통을 하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국 각처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이름 높여 3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같이 찬양합니다. 시작.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
되어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에 이렇게 또 아름다운 날에 이렇게 또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지나갔고 이제 하반기에 첫 달인 7월을 시작됐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또 무더위와 아버지 또 그런 장마가 또 시작된 것을 또한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또 하반기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기회를 따라서 또 부에 와서 또 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소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정말 진정성은 정말 변함없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있는 모든 온 지파 족속들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모든 어려움에 있는 자들 아버지 또 속히 어려움에서 극복함을 또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또 전염병으로 많이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더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도 정말 주님의 질서 속에서 또한 주님의 때에 따라 모든 것들이 또 온전해지리라 또 우리가 또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인자하심으로 인도한다는 사실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항상 따르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푸른 풀밭과 맑은 정말 시냇가로 또 인도함을 우리가 또 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그날까지 평생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말씀했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 친지들 각자 곳에서 또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도와주시고 어떤 악한 영들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주일간에 또 우리 잘못된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주의 거룩한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또 우리 성락교회를 비롯된 이 모든 교회들이 주 앞에 바로 서며 우리의 모든 직분과 우리의 맡은 바 또한 직임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깨닫고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또 직장들을 축복해 주셔서 또 우리의 그 맡은 바 그 터에서 우리의 영역이 더 넓혀지고 또한 물질을 체험받아서 또한 주님의 일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영에게 속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어제도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이제 모든 절차들이
또한 진행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정말 그 선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버지 앞으로 우리 일생을 또한 주님께 또 부탁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날마다 넉넉히 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또한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들과 사실을 더 믿고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우정면 선생 입술에 기름 부산 말씀의 지식과 권능 주셔서 능력의 말씀, 선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신 주의 말씀 붙들고 예배 드려오니 우리가 비록 악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소리가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순서를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이 모든 말씀 그리고 우리 또 예배를 받는 모든 악한 옷을 묶어주시고 오직 성령의 천군 천사만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며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머리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는 여러분 어디 했죠? 지난주에는 신명기였나요? 여호수아 했죠. 여호수아를 이렇게 끝냈어요. 자, 오늘은 7번째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자, 사사기를 오늘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하면은 참 지난주에 여호수아 어떻습니까? 여리고 찬양도 있죠. 여호수아 뭡니까?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호호호 그런 노래도 있지.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박살내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마련을 했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에 관해서 오늘 또 챕터 7번째 사사기를 오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는 12사사가 있어요. 12사사가 있습니다. 약 360년간.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몇 년간 받았죠? 36년이라고 얘기합니다. 36년간 압제를 받았는데 거기다 0을 하나 더 붙이면 돼요. 0을 왜 붙였죠? 360이 되는 거죠. 360년간 이게 사사시대가 지속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 1446년 47년이라도 하고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센 땅에서 수고하고 힘쓰며 애쓰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거치죠. 그들이 하나님의 홍해를 건너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와 이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을 하죠. 무리바 물 같은 데서는 모세와 아론도 굉장히 큰 실수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광야의 정에서 다 죽게 돼요.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2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게 됐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돼요. 그러고 나서
12사사가 요약이 됩니다. 자, 사사기를 쓴 이유는 뭐죠? 자, 사사기를 쓴 이유. 뭐 성경이니까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사사기를 쓴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의 길에 빠지면 반드시 징벌을 하시지만,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의 길에 빠지면 반드시 징벌을 하시지만 또한 그들이 죄를 깨닫고 다시 회개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떻게든지 forgive,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10시면 주일 아침 10시면 상당히 잠이 올 시간입니다. 잠이 올 시간이지만 다시 정신 차려서 이제 말씀을 같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사기를 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의 길에 빠지면 반드시 징벌을 하시지만 또한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사사기. 오늘날 우리에게도 얘기를 해주는 의미가 큽니다. 자,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이렇게 점령을 해 들어갑니다. 요단 동편에는 맨 위에 뭐가 있죠? 갈릴리 쪽에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이거를 동쪽 므낫세라 그래요. 또 보니까 므낫세 반지파니까 저는 뭐 성경을 맨 처음에 읽을 땐 반지파가 뭐 무슨 다른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말대로 2분의 1이 글로 갔다는 얘기예요. 동쪽 므낫세, 그 밑에는 갓 지파, 그 밑에는 르우벤 지파예요. 가장 용맹한 지파들이 동쪽을 차지한 거예요. 그 밑에는 모압과 에돔이 있습니다. 또 왼쪽은 지중해 대해라고 하는 지중해 옆이죠. 위에부터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또 서쪽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시몬, 단지파도 있어요. 단지파. 지난번에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이 단지파였으면 좋겠다. 뭐 좋기는 뭐가 좋습니까? 민족이 사라졌다면. 한 민족이 다 사라졌죠. 한 민족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단지파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스라엘 대사의 말을 빌려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신앙에는 열심과 지혜가 함께 요구됩니다. 신앙에는 열심과 지혜가 함께 요구됩니다. 출애굽이 전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건지심이었다면은, 출애굽이 하나님의 전적인 건지심이었다면은 가나안에서의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와 이스라엘의 순종이 동시에 요구되는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출애굽이 하나님의 전적인 건지심, 구원이었다면은 이 가나안에서의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와 이스라엘의 순종이 동시에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그 7바퀴 돌는 것도 순종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지 하지 않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가나안에서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된 삶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화된 삶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성화된 삶.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여정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된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삼박자가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삼박자 이렇게 이 사박자네요. 하나, 둘, 셋, 삼박자가 시작됩니다.
자, 삼박자의 첫 번째는 고통이 증가하는 거예요. 고통이 증가하면은 두 번째 박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세 번째는 사사를 세워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 딴 하면은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세요. 딴 이스라엘의 고통 증가. 짠 부르짖음. 딴 사사 세워서 구원하는 겁니다. 다시 고통 증가, 부르짖음, 사사를 세워 구원하심.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이스라엘의 이 사사기의 여정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갈렙 빌골 갈렙 로마서 앞에 있나요? 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에 충만한 데까지 그게 성화되는 삶이죠. 예, 우리가 그 단계로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안으로서의 여정입니다. 자, 12사사 중에 여러분들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 사사기 중에 12사사 중에 좋습니다. 삼손. 예. 최초의 사살은 온니엘이죠. 온니엘, 예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들라, 돌라, 야엘,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자, 삼손은 단지파예요. 단지파. 예. 자, 엘리와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볼 수 있으나 제사장과 선지자로 활동했으므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자, 삼손 하면 생각나는 게 나실인이에요. 자, 삼손이 지켜야 될 원칙이 있죠. 나실인. 자,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 첫 번째 나실인,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 두 번째,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세 번째, 머리카락으로 해주세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 세 번째는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나실인. 나실인이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죠. 예. 첫 번째,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술 대신 성경에 취해라 이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경에 취해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성경에 취해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삭도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삭도를 자르지 않는 게 아니라 삭도를 대지 않는다. 좋습니다. 삭도를 머리카락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지배권이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따른다는 겁니다. 여성이 머리카락을 기는 이유도 아마 그렇게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죄에서 떠남을 상징합니다.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땠습니까? 삼손은 삭도를 댔어요. 예, 삭도도 됐지만 자신이 죽였던 사자의 시체에 꿀이 있는 것을 보고 스스로 퍼먹게 되는 거예요. 기억납니까? 사자를 죽였는데 그 안에서 꿀이 나왔는데 그걸 보고 손으로 퍼서 먹게 됩니다. 자, 삼손은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는 나실인의 규정을 어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삼손이 전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삼손의 행동과는 별개로
항상 승리하게 만들었어요. 죽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일 정도였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블레셋이라는 당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횡포를 부렸으면은 삼손으로 하여금 그렇게 재앙을 일으켰을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 삼손이 했던 것은 그대로 되돌려주는 그러한 전략을 선택하는 거예요. 삼손이 얘기하는 죠. 유다 사람들이 너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삼손이 한 얘기가 쟤들이 먼저 우리를 공격했지 않냐. 나는 그대로 대갚아 줬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삼손의 전략. 메가더의 전략은 뭡니까? 메가더가 크리스찬이지만 여러분 크리스찬이지만 메가더 하면 생각나는 건 뭐예요? 옥수수 담배 아니에요. 아니 무슨 크리스찬하고 연상이 됩니까? 메가더?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담배를 피고 이런 개의치 않으시고 그가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메가더 장군의 전공법은 뭐냐? 배급로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인천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적의 배급로를 확 끊어놓은 거예요. 허리에서. 그 순간 포항까지 진격했던 인민군들의 배급로가 차단이 된 거예요. 허리에서. 전쟁사에 길이 남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쟤들이 한 대로 기습작전을 그대로 대갚아주는 게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대로 대갚아주는 거예요. 전쟁에서. 자, 다시 삼손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삼손이 수수께끼 알죠? 수수께끼. 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수수께끼가 뭐 이런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삼손이 낸 거예요. 이거 맞춰봐라. 사자에서 꿀 나온 건가? 딩동댕입니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꿀이었다. 이게 수수께끼의 답이에요. 근데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못 맞춰가지고 개박살 나는 거죠. 예. 삼손한테 대들었다가. 예. 그런데 사실 삼손의 수수께끼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자기 자랑이에요. 결국 사자를 내가 죽였다. 예? 내가 죽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삼손이. 자, 삼손이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자를 내가 죽였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꿀. 이걸 못 맞췄지만 이 삼손은 자기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죄에 이르는 길이라는 그런 내용이 납니다. 뭐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여러분 우리도 겪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곤하게 하는 거죠. 안목의 정욕과 역시 보는 눈에 또한 정욕이 개입되어 있다 보니까 상황 판단을 잘못하게 됩니다. 이생의 자랑이니 이생에서의 자랑이니 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즉 죄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결국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사기 16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6장 18절 말씀 읽어주세요. 사사기 16장 18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장 18절 말씀 사사기 16장 18절 말씀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들에게 올라오는지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리불 무릎을 베기에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자, 예. 삼손의 복수하는 장면, 그 전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31절에 보면은 단 자손의 실패 이유가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사사기 18장 31절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밭에 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 야, 이겁니다. 단 자손이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사사기 18장 3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자손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단 자손이 하나님의 12지파에서 빠지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눴나요? 단지파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단지파가 빠집니다. 그 대신 누가 들어왔죠? 아마 요셉 지파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처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의 육체가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서는 12사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12사사 이 삼박자 고통, 증가, 부르짖음, 사사를 세워 구원하신 그 반복에 온니엘은 최초의 사사에서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예요. 갈렙 알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조카가 온니엘입니다. 예. 자, 예훗 왼손잡이. 예훗이 갈렙의 조카네요. 예. 이 삼갈은 소문은 목동이었어요. 또 드보라는 여성이죠. 기드온은 뭡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병력. 기드온은 또 70명의 아들을 낳은 걸로 유명을 합니다. 예. 많이 낳죠. 자, 여러분의 삶의 방황기는 언제였습니까? 그게 바로 사사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황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다가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서 이기게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자,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내 띠를 동일 것이다 라고 이사야 너의 띠를 동일 것이다라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내 띠를. 내 띠를 동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사기서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부르짖어라. 예레미야서 3339 하나님의 전화번호라 그러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그랬는데 지금 통성 기도를 못하게 해놨죠.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주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순간 같이 예수여 한 목소리로 부르면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이 전염병을 하나님의 때에 걷어가 주시고 특별히 이 자유대한민국이 다시 복음화로 다시 일어서서 지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이 땅의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같이 예수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여